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영광스럽고 기쁜 부활절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 만날 때 인사를 가장 많이 한 인사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인사를 많이 했습니다. 또 다른 인사는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이 인사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인사할 때 한 가지를 더해서 하는데,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인사하고, 또 한 번은 우리도 부활합니다. 그 인사를 우리 옆사람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옆사람과 같이, 자,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합니다. 우리도 부활합니다. 오늘 부활절 아침, 부활하신 주님을 첫 번째 만난 마리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무덤에 묻히신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자신의 몸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부터 8절 말씀을 보면,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난 사람인데 자기의 이름을 맨 나중에 겸손하게 기록을 하고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게바, 즉 베드로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첫 번째 사람으로 들고 있지만, 이것은 초대교회 최고의 지도자였던 베드로에 대한 배려 때문에 그렇게 기록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수제자라고 불렸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인간적으로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죽기까지 하겠다고 장담했던 그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는데, 예수님을 그냥 부인한 것만 아니라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맹세까지 하면서, 더 나아가서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는 믿음이 강해졌고, 그는 예수님을 전하다가 순교까지 하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초대교회의 가장 위대한 인물로서 큰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 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가고 무서워서 숨었던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숨었던 골방에서 뛰쳐나와서 거리와 광장으로 나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 최대 인물이라고 불린 사도 바울,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기독교 말살 운동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는 디모데 전서 1장 3절에서 자신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그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방했습니다.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또 박해자였다. 핍박을 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체포하고 감옥에 가두고 기독교를 말살시키려고 앞장섰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폭행자였다. 그런 그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정말 기독교 최대의 인물이 됐고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일에
귀한 삶을 감당한 귀한 사람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마다 변하여 다 새 사람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첫 번째 만난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증언했던 사람이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의 마리아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을 가장 처음 만난 사람이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아니고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다고 하는 사도 요한도 아니었으며 그 어떤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가냘픈 여인, 그녀의 이름은 막달라 마리아. 그녀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과거에 7 귀신이 들어서 고통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에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죠. 우리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예.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에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먼저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과정을 간략하게 기록을 해주고 있죠. 1절, 2절,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나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곱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려 하더니. 이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생명처럼 지켰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절대로 일을 하지 않고 또 여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1km 이상 되는 데를 절대로 걷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안식일이 지나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아침에 일찍 새벽이죠. 아직 어두울 때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용기 있는 남자들도 밤중이나 깜깜한 새벽에 묘지 같은 데를 가는 것을 꺼려합니다. 여인의 몸으로 깜깜한 새벽에 무덤에 간다고 하는 것은 보통 용기가 아니죠. 그런데 그녀를 용기 있게 한 것이 무엇일까요? 사랑입니다.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쫓는다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마리아는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그 깜깜한 새벽에 주님이 묻히신 무덤을 찾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왜 찾아갔습니까?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이른 새벽에, 깜깜한 새벽에 무덤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사랑은 사랑을 받은 만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은혜를 받은 만큼 헌신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막달라 마리아, 과거에 7 귀신에 들려서 정말 비참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던 그였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멸시하고 천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녀를 불쌍히 여기사 그녀의 몸을 지배하고 있던 7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그녀에게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얼마나 주님의 은혜가 고맙고 감사하겠습니까? 잃었던 생명 찾았으며 구겨진 인생이 이제는 밝은 인생으로 변화되게 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는 결코 잊을 수가 없었고 그 은혜를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에브라함 링컨이 지금도 미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있는 것은 흑인 노예들을 해방시켜 주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당시 노예는 주인의 소유물이었습니다. 돈으로 사고 팔 수 있었습니다. 그 노예 가족들도 역시 노예였습니다. 노예의 아내도 역시 주인의 소유였고 그의 자녀들도 노예였습니다. 마치 소나 돼지가 새끼를 낳으면 당연히 주인의 것인 것처럼 할아버지가 노예이면 노예 문서에 의해서 아들, 손자를 비롯해서 그 가문의 모든 사람들은 노예였습니다.
노예로서 대대로 살 수밖에 없는 슬픈 인생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그들을 링컨 대통령이 노예방을 통해서 그들이 자유함을 얻게 되죠. 구세주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링컨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겠습니까? 막달라 마리아 역시 귀신이 들려서 귀신의 지배를 받아 귀신의 노예로서 귀신이 하라는 대로 했던 비참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던 그였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귀신을 쫓아내 주심으로 그는 자유함을 얻게 되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됐으니 얼마나 예수님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그녀는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다 바칠 수 있을 정도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이란 다른 사람이 하지 않는 것을 하게 합니다. 사랑은 인간의 능력을 극대화시킵니다. 사랑은 인간의 삶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새벽 미명에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자들은 무덤을 향해서 가면서 누가 무덤 입구에 있는 돌문을 굴려줄까 그 걱정을 했는데 무덤에 도착해 보니까 그 큰 돌이 굴려져 있었습니다. 무덤에 들어가 보니 거기에 있어야 할 예수님의 시신은 보이지 않았고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봅니다. 그 청년은 천사였습니다. 천사가 말합니다. 마가복음 16장 6절로 7절 말씀, 우리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아멘. 여인들은 천사의 말을 듣고 너무나 놀랍고 두려워하며 어찌할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도망쳤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말도 아무에게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얼마 지나서 사도들에게 그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천사의 말을 전해줬고 무덤이 빈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9장 16장 9절 이하에서 예수님이 살아나신 후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다는 말씀을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고, 그런데 이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20절까지는 여러분들 성경 읽어보시면서 괄호가 쳐져 있는 것을 봅니다. 왜 괄호가 쳐져 있을까? 그 나나 주소 그 밑에를 보면 어떤 사본에는 9절부터 20절까지 없음이라고 하는 작은 글씨로 쓰여져 있는 것을 봅니다. 가장 고대의 것으로 인정되고 있는 마가복음 사본에는 마가복음이 16장 8절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처음 기록했던 마가복음 사본이 8절로 끝나고 있다면 8절 이후에는 누가 첨가했다는 것이죠. 그 원래 마가가 쓴 것은 8절로 끝나는 것인데 그 이후에 쓰여져 있는 것은 그 문맥이랄지 문장의 모습이 이것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후대에 첨가라 이런 사람도 있고, 아니면 이것을 마가가 나중에 다른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부활의 행적을 정리하여서 거기에 상응하는 결말을 거기다가 기록을 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은 다 하나의 그 학설이죠. 학설인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것이 가로에 들었든지 안 들었든지 간에 우리는 이것을 정경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데 있어서는 문제를 제기할 사람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마가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 내용 좀 더 자세하게 요한복음 20장에 볼 수가 있고요. 다른 복음서에서도 역시 참고로 볼 수 있는데 조금씩 차이점이 있는 것은 사람이 똑같은 것을 보더라도 관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건을 보더라도 어떤 사람은 사람을 주로 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물건을 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어떤 다른 것을 볼 수 있는, 이게 서로 달라요. 그래서 공간복음은 서로 다른 그 관점으로 말씀을 보고 예수님의 행적을 보았던 것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종합해서 합력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람들이 똑같이 기록했다면 1장부터 예를 들어서 16장까지 또 28장까지 또 20장까지 똑같이 그냥 써놓으면 되겠죠. 근데 그렇지 않은 것은 사람에게는 이렇게 서로 보는 관점들이 다르고 있고 그 모든 것을 종합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는 데 그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마리아가 무덤을 찾아갔다가 천사의 말을 듣고 빈 무덤을 보았죠. 그리고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을 보고 당황해서 어찌 몰라서 슬퍼하고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천사가 마리아에게 묻습니다. 여인아, 왜 우느냐? 마리아가 울면서 대답합니다. 누가 우리 주님을 가져갔습니다. 어디에 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울고 있는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찾아오셨습니다. 오늘도 슬픔 가운데 있는 자를 주님께서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주님을 만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통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을 주님께서 찾아오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리아는 울고 있는데 누군가 찾아와서 자기 곁에 있는데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때 그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물으셨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인 줄 몰랐죠. 동산직인 줄 알았습니다.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뒀는지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자기가 가져가겠다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은 마리아야 라고 마리아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라고 부르실 때 정신이 번쩍 들었죠. 그래서 자기를 부르는 그분을 바라봤더니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여러분, 마리아야 부르셨던 그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들 이름도 부르시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날 우리의 이름이 주님 앞에 불려져야 됩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고 그랬고요. 그의 이름이 생명록에 하나님 나라의 생명록에 기록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 이름이 빠지면 인생의 가장 큰 실패, 가장 불행한 일, 돌이킬 수 없는, 어찌할 수 없는 가장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이죠. 이건 대학교 입시 합격자 발표 명단에 이름이 빠졌더라도 그것이 자기 인생의 성공이 될지 그것이 오히려 자기에게 도움이 될지 누가 압니까? 학교에 떨어졌기 때문에 성공한 사람들도 있고요. 직장 취직시험에 떨어져서 오히려 성공한 사람도 있고 그래요. 얼마든지 우리 인생은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름이 빠졌다. 이제는 어찌할 수가 없어. 여러분의 이름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생명력이 다 기록이 되어지고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실 때 예! 천국에 들어갈 자 부를 때 명단 부를 때 예! 대답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성도 다 되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누락자 없이. 마리아야 주님께서 부르실 때 마리아가 너무 깜짝 놀랐죠. 그리고 주님의 얼굴을 알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마리아는 부활하신 주님을 첫 번째로 만날 수 있는 영광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돌아가신 줄 알았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 자기를 만나주신 그 기쁨, 이건요 그 기쁨을 누가 얼마나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 엄청난 기쁨을 가지고 뛰어서 제자들에게 달려갔다 그랬습니다. 달려가서 내가 주를 보았다 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죠. 이 여자가 실성했나? 미쳤나?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은요 안 믿습니다.
근데 믿음 있는 사람은 믿지요. 마리아의 말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무덤에 뛰어가서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날 밤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두려워하며 모여있는 그곳에 찾아가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면서 못 박힌 손과 창에 찌른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자신의 모습을 예루살렘 거리와 성전과 시장, 광장의 수많은 사람에게 보여주지 아니하셨습니다.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에게 보여주지 아니하셨습니다. 빌라도 총독이나 로마 군인들에게 보여주지 아니하셨습니다. 누구에게 보여주셨나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섬기는 자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자기 생명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한 막달라 마리아에게 첫 번째로 보여주셨고, 그 다음에 배와 그물, 부모, 형제, 직장을 버리면서 정말 주님을 따랐던 주님을 자기의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 따랐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아까 우리가 말씀을 살폈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 그 500여 형제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정말 주님을 믿으면 체포되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가고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며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주님을 섬겼던 그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막달라 마리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세상에 전하는 영광스러운 첫 번째 증인이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제자들, 무명의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은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위대한 사람들,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인물들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나요?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이 주님을 만났습니다. 잠언서 8장 17절 우리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아멘. 시편 107편 9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오늘도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들 일생 동안 함께 하시고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주님을 섬기기를 원하는 여러분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 주셔서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극복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의 삶 속에 일거실투족 일마다 때마다 문처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계십니다.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부활하신 주님과 이 땅에서 동행하시면서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며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모든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드리며 주님의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주여, 주님을 사랑했던, 주님을 가장 사랑했던 막달라 마리아, 주님께서 첫 번째로 만나 주셨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던 제자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을 더 잘 섬기게 하여 주시고 어떤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도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며 섬기는 가운데 주님의 모습을 늘 보며 체험하며 모시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울 때마다 힘을 주시고 피곤할 때마다 새 힘을 주셔서 날마다 일어나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며 절망의 자리에서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고 병든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손길을 붙잡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다 되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둠 속에 잠겨 있는 자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